오늘 6주 동안 십자가의 길 찬송으로 걷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현장들을 마음으로 순례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하셨던 들렸던 장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경험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 이번 사순절 내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이 전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는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듣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우리는 광야를 잘 경험하지 못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 꽤 오랫동안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좀 안정되게 되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성지순례도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성지순례를 준비하려고 해요. 이번에 우리 이윤재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내가 꼭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실 노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걸으시가신 길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때는 아주 다른 어떤 전문가보다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발표하면 먼저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먼저 일정 기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이집트를 들어가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사막을 거쳐서 성지순례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막이 펼쳐집니다. 대부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있죠. 그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찾아갔던 과정들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순서인데 사막은 이렇듯 풀한 폭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주변을 보면 민둥산만 있고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막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막으로 이끄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우리 삶의 광야가 무엇인가?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광야, 그 광야는 우리가 가봐야 알고 이미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광야가 무엇인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광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사순절에 우리를 걷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에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 삶의 광야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세 번째로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을까? 그 첫 번째 주제는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그리고 이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가장 먼저는 이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일부러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함께 하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광야를 좀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일상에 매일매일 직장생활 때문에 아니면 일에 치인 분들에게는 우리 육체적인 과루가 우리의 광야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지금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는 이유 없이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 아마 이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집안에 큰 문제는 없고 애들도 잘 크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불안감을 얻는 그 영혼의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 통계들을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자고 또 약을 먹어야만 내 우울감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거의 5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런 광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 속에 감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무엇을 기대고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지, 사실은 광야는 우리 삶을 아주 진실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곳이 광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때로 우리가 우리를 감출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를 포장할 수도 없고 광야를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감출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너의 광야는 무엇이냐? 어쩌면 이 광야를 인정하고 광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이 첫 번째 시간 여러분의 광야들이 눈에 보이고 그 광야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광야를 찾지 못했다면 그 광야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지금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끄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광야를 주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주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40일을 그냥 지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광야를 이겨나가는 길, 광야를 새롭게 바꾸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이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것은 단순히 금식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찾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이번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훈련장이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혹시 이 시간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앞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오른쪽에서 내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활동하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오직 나의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광야는 하나님의 안기는 법,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법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팔에 안기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이 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셨고 예수님을 40일을 금식하셨고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계실까?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전에 성경으로는 체울하셨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불안, 우리의 메마름,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그걸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시는 분이시고 몸소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 광야를 지나실 때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다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찬양이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언제 들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이 교회 청소년부 교사가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바로 고대 옆에가 있었는데, 고대 법대생 중에 한 20명 정도가 신도회를 꾸려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기도 모임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조덕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더라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이 찬양이 제 가슴에 참 너무 아름답게 들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래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찬양이 처음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하는 찬양이 결단의 찬송으로 생각했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십자가 그늘 밑에, 그늘 아래 찬송가 가사 한번 그냥 찬송가 띄워줘 보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십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찬양은 사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야는 뭔가 드러내서 힘을 써서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는 철저하게 그늘이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숨을 돌릴 수도 있고 체온을 낮출 수도 있고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는 곳, 그곳이 그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늘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이 피난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충전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광야를 지날 때에 때로는 돈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뭔가 성취하는 것이, 때로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거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늘만 있으면 거기에서 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피난처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그늘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1, 2, 3절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에 닥친 광야의 길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로 내 삶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소서. 광야의 시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머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점을 놓고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집이 무거워 이 광야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쉬. 우리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집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쉬. 우리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다시 원하네. 성회의 심이 무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쉬 내 문을 밝히소서. 내 문을 밝히소서. 저 십자가 올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2절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저 십자가 올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우리 3절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사모하는 광채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아멘. 내 한량 없는 영광을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주님, 나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광야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되었던 찬송을 부르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